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제48줄입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두 번째 청원에 대해 살펴보는 교리 문답 제48줄 123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제48줄 제123문 두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전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사단의 일들과 주께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과 주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파괴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옵소서. 말씀 봉사 후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45편 4절, 5절, 6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종교가 그 신자를 점점 잃고 있는 특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종교인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다름 아닌 선진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제시하는 내세나 천국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충분히 즐겁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천국도 낙원도 필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후의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조금 더 즐기고 더 건강한 삶을 살며 모든 혜택과 문명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 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상당수의 종교인들과 학자들은 사람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신앙심이 깊어질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아마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이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그것을 정말 간절히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에 나타나는 두 번째 청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전해주는 교리 문답 제48주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왜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그것이 영원하길 바라는 대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구해야 하는지와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두 부분을 나누어 이 청원이 담고 있는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 아버지의 교회의 보존과 성정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 너무나 많아 보이는 필요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을 먼저 구하고 바라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선 내 이름을 떨치고 내 명예를 드높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집니다. 그런 생각이 신자들의 기도에도 반영되어 일단 먼저 내 필요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후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을 구하자는 생각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기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을 통해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 기도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이 세상의 방식이나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 나의 지인,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분노하고 그것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더럽혀질 때는 관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은 그 사람과 떼어낼 수 없는 연관을 가집니다. 이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사람이 행한 업적, 그 사람의 권위와 위엄을 포괄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앞서 먼저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구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움, 자비와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의 감긴 눈과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길 구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길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높이게 됩니다. 내 이름, 내 명예를 높이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내게 진정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때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과 비참입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그분의 거룩함을 반영하여 이 땅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급급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르게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내 생각은 죄악에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욕받는 것이 바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지만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이 모욕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전 생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나의 모든 삶이 다스려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높일 수 있으며 그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나의 주변과 이웃이 바라보며 함께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우리의 청원 가운데 드러나는 필요이자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간구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두 번째 청원입니다. 이를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도, 이 청원은 오늘날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몇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국, 그 나라의 주인, 그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소망들이 그러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진정한 의미에서 왕국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과 같이 왕족들이 남아있는 나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명예직에 불과하고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에
이제 왕국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국가의 주인은 그 나라에 속한 전체 국민들입니다. 비록 대통령이나 총리 같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직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존재일 뿐 원칙적으로 국가의 주인은 그와 같은 한 특출난 개인이 아니라 전체 국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왕국이란 고리타분한 옛 체제에 불과하며 현대 사회에선 더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려운 과거의 유산 정도로만 인식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도하기 위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와 다른 왕정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그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가졌는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나라마다 적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대부분은 투표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대표할 의원들을 선출하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나라를 인도할 대표자를 주기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렇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에서는 비록 체감하지 못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권력의 원천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왕국은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벌써 나타납니다. 왕국은 말 그대로 왕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개개인 국민의 결집된 의지가 아니라 한 개인, 왕의 뜻입니다. 나라의 법률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도 그의 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왕의 의지에만 달려있게 루이 14세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왕정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정을 사람들이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 사람, 그들이 위에 있는 주권자의 재능과 성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아끼고 돌보는 선한 왕이 등극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칠 수도 있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백성을 착취하며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하는 폭군이 왕이 된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한순간에 끔찍한 경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왕정이 피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바로 이것이기에 사람들은 가능한 한 그런 정치체제를 다시 되살리려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왕정이 가진 특징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를 사람들이 기피하는 또 다른 큰 요인은 앞선 요인과 연결되는 바로 누군가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이 백성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건 나에게 손해가 되건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재산이 많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왕의 뜻을 어기고 무언가를 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며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비합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거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무리 훌륭하고 선량하며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한계가 분명합니다. 설령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한 통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는 왕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한정된 삶을 마치고 나면 그의 자녀 중에서 혹은 그의 친척 가운데 한 명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앞선 왕과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방식의 통치를 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지혜롭고 훌륭한 왕들은 종종 등장했지만 2대를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고 3대 이상 그런 선정이 펼쳐지는 것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와서 사람들이 그처럼 불완전한 왕정 체제를 원할 이유도 없고 그 시대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그 나라는 세상의 방식이나 사회의 규범이 아닌 그분의 뜻만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분께서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나라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수없이 많은 왕들 가운데 그 누구도 비할 수도 없는 능력을 지니시고 지혜로우시며 선하실 뿐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선 주일 구했던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국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그 주권자의 능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하더라도 그의 지배가 끝나면 언제라도 나라의 정책과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하기를 구하는 나라의 주권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통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에 대해 시편 146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시편 16절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끝이 없이 영원 무궁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론으로 나아갑니까? 가장 선하고 능력 있는 왕의 통치가 계속된다는 사실, 그것이 끝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기에 신자는, 그리고 우리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런 나라를 우리는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길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발상은 오늘날로는 여전히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다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 옛날 왕정제가 자리 잡고 있던 시절, 왕국의 일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왕이란 얼굴 한번 마주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통치를 경험할 뿐 그들이 어떤 제안을 올릴 방안도 없고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나라에 대한 소속감도 오늘날과 같이 강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 위에 폭군이 있고 이웃 국가의 현명한 왕이 선정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나라가 자신의 나라임에 그들의 삶이 나아지길 소망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자들의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고 그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즐거움이 영원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선하신지 계시된다 하더라도 그저 속에 경을 읽는 것처럼 무관심하고 그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현실이야말로 낙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말한다 하더라도 실상은 그 안에 결핍과 비참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참된 진리로 인도하기보다는 향락에 빠져 더 큰 탐욕에 사로잡히게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중시하며 살아가게 하므로 미움과 질시 가운데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런 현실을 인식한 사람이,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이 완벽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현실을 알고 아버지의 나라를 알므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왕국이 임하길 진정으로 구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내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지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왕국,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에 우리 모두가 복종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되며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꺾고 먼저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와 같은 자세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며 우리 중 누구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나라의 온전함, 그 나라의 통치자의 완벽함을 알게 된 신자는 123문에 나온 고백과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도가 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매주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나라에 대해 더욱더 알게 하시며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기도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 역시 그와 같은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신자의 바람에 대해서는 무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그저 솔로몬의 겸손함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 정도로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차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불렸습니다. 그분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분께서 세운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는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의 시대에도 어두움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은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부를 구하지도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도 자기 원수의 파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뜻에 따라 바르게 통치되길 바라며 그분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 백성의 참된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통치되고 선악이 분별됨을 통해 그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과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지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지를 보이길 소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의 나라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며 그분께서는 솔로몬의 진심 어린 간구에 대해 풍성한 지혜를 주심을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왕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달기지 않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까? 어쩌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으며 그렇게 하실 왕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부담도 없이 지금 세상이 무엇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하나를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바로 그처럼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며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와 어떤 관계도 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며 그 나라의 통치에 있어서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베푸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 나의 아버지가 진정한 주권자로서 나를 위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 나라가 임할 때 더 이상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을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온 천하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에 굳게 서고 아버지의 진리가 온 천하를 밝히 비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신자들은 이 땅에 대한 미련, 집착을 버리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1분 1초라도 더 빨리 임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고 청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시편 45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부모의 백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화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받을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동시에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앞으로 임할 그분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나라의 모습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길 구하며 이를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신약시대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교회의 보존과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아버지의 교회의 보존과 성장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신자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길 구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그 청원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123문의 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분의 왕국은 교회에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의 모습을 그림자로 비추는 역할을 했지만 여호와의 주권이 하나의 작은 나라에만 제한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교회에만 제한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가지는 아주 특별한 측면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교리문답 제31주일 천국의 열쇠에 대해 기억한다면 이 연결고리를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왕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복음 설교와 권징의 열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보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기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한다면 이 땅의 교회의 보존과 성장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왕국과 교회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다른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자녀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곳이기에 그러합니다. 복음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성례의 참여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나라에서 풍성하게 찾아올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증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잘못과 죄악이라 하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교회가 보존되고 성장됨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바르게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토록 중요한 역할하는 교회가 여전히 공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모으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언약 백성을 돌보는 곳인 교회를 향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압력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스며든 이단과 위선자들의 공격으로 인해 분열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와 단체들의 물리적인 위협으로 인해 교회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욕망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격들을 저와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인 것처럼 그 교회가 성장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보존되는 것 또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간구합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과 신자를 박해하는 죄인들의 음모가 파괴되고 다시는 그 무엇도 그분의 왕국을 거역하는 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찾아오길 간구합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음을 알려줍니다. 비록 주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육시로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며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공격은 그분께서 승천하신 후에 더욱더 강해질 것이지만 신자에게 약속된 아버지의 왕국에 대한 진리와 그곳에서 누릴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와 같은 복음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 안에서 신실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악이 기세를 떨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악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왕국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 참된 유익 있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청원합니다.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순종, 주님의 교회의 유지와 성장, 악의 세력들의 파멸,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룰 수도 없으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도 또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마귀와 죽음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셨으며 이 땅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공격과 박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내고 담대하게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을 함께 드리며 새롭게 시작된 2022년 아버지의 나라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음에 감사하고 그분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 임할 아버지의 나라를 여러분의 이웃과 세상에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